위대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그 부르심은 원대하며 위대하며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항구 때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사랑을 이 밤에도 성령을 통해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 근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의 뜻은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신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나아져야 정상입니다. 더 못해졌다. 종종 저는 그런 말을 집에서 듣습니다만 원래 더 나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의 핵심적인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쭉 띄워놓으시죠. 본문을 띄워놓으십시오. 네. 본문을 6절부터 한번 계속 띄워놓으시면은 한 절씩 보면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언약입니다. 요번에 우리 나흘 동안 하면서 계속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 이런 내용들로 나누는데 오늘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은 promise를 쓰기도 하고 조금 더 강한 의미로 쓰면은 covenant라는 말을 씁니다. 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가장 강한 단어로 쓰면은 testament라는 말을 씁니다. testament라는 말이 제일 강한 약속에 관한 단어 중에 제일 강한 단어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올드 커버넌트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새 언약 할 때는 커버넌트라는 말을 쓰긴 쓰는데 성경을 얘기할 때는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테스타먼트라는 말의 의미는 유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보다 커버넌트가 더 계약이란 말이 더 강하고 커버넌트보다 테스타먼트란 말이 더 강한데 계약 유언이란 말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네, 확정적이다. 네,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약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언약으로 구원하셨는데 옛날에는 첫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새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언약으로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놔요. 새는 너무 작아서 그냥 양쪽에 두고 다른 짐승은 쪼개 놓으니까 밤이 되어가지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그래도 참 열심히 살았죠. 내가 그래도 참 힘든 거 많아도 정말 내가 참 착하게 살라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의 이 그림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네,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짐승 쪼개는 일이었습니다. 짐승 쪼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횃불이 밤에 지나갔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횃불이 지나갔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원래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관습이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계약 위반하면은 쪼개지는 거야, 죽는 거야, 작살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려면은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그 길을 쭉 지나가셨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잘못된 계약이다. 두 번째, 불공정하다. 세 번째, 잘못 기록됐다. 네 번째, 아브라함도 그 후에 몰래 지나갔다. 뭐가 맞을까요? 예,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실력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일방적 약속,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하고
뭐 또는 편무 언약이라고 말하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쌍방적인 언약인 것처럼 보이는 언약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섬기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라는 거 쌍방적인 나온단 말이죠. 근데 쌍방적인 계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못 섬겼잖아요. 그때 어떤 계약이 역동하느냐면은 일방적 계약이 역사하는. 둘 다 나오는데 너희가 실패해서 나와의 언약이 깨졌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언약이 강렬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했던 언약을 이행할 거야 하면서 보내주신 분이 베드로, 예수님이죠. 예수.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이 쌍방적 언약에는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방적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런 거죠. 이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 단어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은, 이제 쪼갠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파타르, 언약은 베리트, 복은 바라크, 전부 다 이 같은 어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어건을 통해서 파생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쪼갠다, 그 다음에 언약이다, 복이다, 이게 다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빅토르 전시가 어디 나가서 어떻게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절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내세우면 끝장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누구야? 이렇게 되는, 이단이네, 이렇게 되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저 첫 언약이 무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문제였다가 아니라 저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이 성취가 안 되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일방적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요, 9절에 보십시오.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들입니다.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그때 했던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새 언약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은 어떤 거죠? 이마 열심히 노력해 가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 머리에 두루마리 글을 적어가지고 성경 말씀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마에 두르고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해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약처럼 살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뭘 잘했나, 내가 뭘 못했나, 잘한 거 있으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해지고, 못한 게 있으면은 막 너무 기가 죽고, 이렇게 되면은 구약으로 돌아가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약하고는 다르다. 그 언약에서는 실패했다. 우리가 실패한 걸 가져와서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 언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거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 주일날 빠지나 안 빠지나, 현금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봉사 좀 제대로 하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매기고,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괜찮아, 뭐 이렇게 사람이라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막 내기회도 뭐 주일 예배 몇 퍼센트를 참석했습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속을 판단을 못하니까 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우리가 12가지 중에 내가 3가지는 지켰고, 이거 9가지는 못 지켰네, 이렇게 자꾸 따져가면서 체크하면서 율법을 지켜갔어야 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오늘 우리 찬양 실컷 했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의지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가 잘한 것 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가려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도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비밀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저는 선포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앉을 때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 다 감춰주시고 제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만 저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지루하게 생각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뭐 좀 다른 거 없나? 교회가 뭐 좀 삐까뻔쩍한 거 없을까? 뭐 좀 신나게 놀만한 거 없을까? 뭐 놀면 되죠. 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뭐 놀면 되죠. 근데 교회의 원래 순수 기능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세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합시다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요거 이제 하나님 만드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도 만들어 보시고 했지만은, 그들의 이 쌍방적 언약의 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민족을 초월해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피지에도 바누아투에도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뭐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다 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뭐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민족 안에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하나님이 자신의 실력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군요. 그리고 주님, 저는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는 일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너무 막 강요하지 마십시오. 왜 몰라? 자식들에게도 왜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모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멱살 잡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하겠지만은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만나고 나면은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믿지 마라 그래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냥 IMF 만들어가지고 할 일도 없이 만들어 놓고 내가 다 하느라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중에는 아니 날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야 네가 내일 다 하는데 뭐 내가 내일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네, 의존하고 기대고 또 도와달라고, 네, 그런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제가 하나만 짧은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할 텐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 마음판과 가슴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이제 새겨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거 뭐 손에 차고 머리에 두르고 해가지고 암송하고 막 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새가 쪼아 먹어버려요. 근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야. 인스크라이브, 가슴에다가 확 문신을 새겨버린다니까요. 가슴에다가 확 새겨놓고 심장에다가 막 새겨놓으니까 이제는 막 이거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을 떠나려 하고 떨어지려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뭐 대단히 좋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이 확 이렇게 얼굴 표정에 그거 어쩌라고요. 뭐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이것만큼 위대한 법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지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 영생을 붙잡아야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서는 절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선택과 역사하심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거기에다가 물을 조금 준 거는 이제 말씀 타협자들이 물을 조금 준 것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각자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실 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 다녀와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좀 못 잤네요. 못 자고 그저께는 이제 제 아내도 이제 저보다 더 늦게 왔는데 이제 적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저께는 둘 다 새벽 2시에 그냥 말똥 눈이 떠가지고 배고파진다 그러면서 빵 하나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우리 청년부 때뭐 선배 한 명 이렇게 얘기하다가 옛날 사건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그 2살 많은 형하고 그 목사님 사택 2층에 있었는데 여름방학, 대학생들이니까 여름방학 때 형 우리 공부하고 막 포부가 대단하잖아요. 계획표 4시에 새벽기도 6시에 아침 8시에 토플 공부 뭐 10시에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형 공부하고 우리 기도도 하고 합시다 하니까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받고 이제 철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 철계단을 뚝뚝뚝 올라가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저녁에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잤죠. 형 내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각 잤어요. 4시 반에 따르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는데 눈을 떴는데 형 깨우니까 이분이 덩치가 엄청 커요. 근데 막 베드로 같아 베드로. 코를 걸면서 막 좀 자는 거예요. 형 갑시다. 그러니까 막 이거는 도저히 깨울 수가 없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렘수면이라 그러나 완전히 막 깊이 들어갔어요. 이거 아무리 깨워도 이 양반은 잘 때부터 나는 안 간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혼자 가야 되나 하고 딱 일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내가 깨울 때에는 말도 안 하더니 자고 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이 가지마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그 음성을 먼저 들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막 이 가위 눌리고 막 떨리고 이 양반은 깨워도 안 일어나지 막. 근데 사람이요 하지 마라 그러면 또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거 내가 이겨내야 돼. 막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옷도 막 주섬주섬 막 입고. 근데 문제는 그 2층에서 저 철계단을 따라서 쭉 어두운 데를 지나서 앞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시간이. 야 이걸 어떻게 가나. 정말 머리 쭈삣쭈삣 서고요. 거기서 철계단 덩덩 내려갈 때마다 확확 잡는 것 같아 뒤에서. 와 정말 무서웠어. 그러면서 덩덩덩덩덩덩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겠지. 쭉 가서 이제 예배당에 불이 딱 켜져 있더라. 그때 그 밝은 광명으로 와 이렇게 느낌 살았다 이겨냈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사탄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기도로서 한 인생을 준비시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어떤 힘없는 어떤 연약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다 완성하신 겁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항상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인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평생을 예수에 물든 자로 이렇게 살아가셔가지고 우리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들이 세상으로 잘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몇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언약, 새 언약을 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에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언어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상처가 치유되고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사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온전히 서기를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기도할 때 이번에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땅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남북한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극동방송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영상을 내보는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이제 극동방송이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극동방송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해왔던 극동방송이 재판 중에 있는데 다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좌냐 우냐 정치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참으로 백성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올바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